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옛날에 넓은 포도밭을 가진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매우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리고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늘 이 농부의 근심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이 농부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세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밭에 보물을 묻어두었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가 파헤쳐서 그것을 찾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 라고 합니다. 이윽고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세 아들은 이제 곡괭이, 삽 이런 것들을 들고 후다닥 뛰어갑니다. 하나라도 더 보물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뛰어가서 경쟁적으로 앞다투어서 땅을 이곳저곳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파도 며칠을 파도 보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 파헤쳐 봤는데도 보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잘 모르셨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둘째 아들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즌, 그러니까 계절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헤쳤던 곳에서 이상하게 덩굴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그곳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평소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아주 맛있는 포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형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웬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거야 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포도 열매를 다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세 형제 머릿속에 문득 스치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죽으면 포도밭으로 가서 그것을 파헤쳐서 보물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 세 형제는 바로 아버지가 물려주고자 한 이 보물은 바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는 그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뒤늦게 뉘우치면서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삼형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 포도원을 잘 일구어서 사이좋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한순간에 사용하고 없어져 버릴 그런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땀만 흘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대지도자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 모세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에 다 모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본래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그 후손들, 다시 말하면 20세 미만이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 모세가 바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과 복이다 라고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출애굽 1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금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정말 세상 이야기로 꿀을 먹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복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어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슴을 치면서 또 출애굽 2세대를 너무나도 부러워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나는 못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잖아. 그곳에서 너희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 말씀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 지속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 바깥문에 기록하고 또한 문설주에 기록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집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나 또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자기는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후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그 세대가 바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외부의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만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에 처하려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깊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가나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열심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과 또 은혜를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 가나안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고 도리어 이방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에게 우리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의 자녀를 몰록에게 줘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악독한 짓까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선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축복의 그 대에서 끊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엉뚱한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이처럼 극악무도한 짓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또 2000년대 후반까지는 정말 중흥기였습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천만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그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세계적으로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르쳐서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행복해지고 배부르고 등이 따숩고 그렇게 하니까, 따뜻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하면서 물려줄 유산들은 많이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정작 꼭 물려줘야 할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 학교가 한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8%예요. 그리고 교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입니다. 이제 30년 뒤면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미 전도 종족과 비슷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선교사를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그와 같은 지경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까지 한 30년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또 한강의 기적을 이룬 크리스찬의 나라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민족이다라고 칭찬받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 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긴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믿는 어떤 초월적인 신이라면 나도 그러면
믿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새로운 2세대들, 신앙의 1세대가 있다면 신앙의 2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한 그 2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신을 믿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신을 믿고 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다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버리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먼저 각성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행인 것은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자녀들에게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족합니다. 왜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자녀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교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손목에다가 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표시로 삼으라고, 미간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설주에 붙여서 나갈 때마다 보게 하고, 바깥문에 붙여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는 이 자녀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큰 능력의 손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주시느냐? 바로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요? 하늘이 땅을 덮는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많이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더 하나님과 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상달이 되고 삶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다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가족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들입니다. 여러분, 그 보배들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저도요, 자녀가 큰아이가 딱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제 장기를 준다든가 아이가 또 아프고 그러면 제 장기를 줘야 되잖아요. 장기를 준다든가 전 그렇게 못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 못한다. 그러나 아이가 딱 생겨 보니까 아니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먹히더란 말입니다. 저같이 강팍한 사람도. 그런데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근심할 그와 같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게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구마구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차피 천국 가고 구원받을 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것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세상적인 것,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